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데요. 이 추위를 뚫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추위 뚫고 나오시느라고 볼이 빨가신지 한번 보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볼이 빨가신 분들은 여고생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 나만 장군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인생 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먼저 살짝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그리고 묘비에 여러분들이 글을 남긴다면 무엇이라고 적으시겠습니까? 묘비명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결론이자 남은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지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의 묘비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자신의 비극적인 삶, 이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 잘 아시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멋있죠? 버나드 쇼, 영국의 극작가인데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거의 100년에 가까운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엉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를 잡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조병화 시인을 보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니 심부름 마치고 어머니께 돌아간다. 네. 박수근 서양 화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당이 가까울 줄 알았는데 멀어.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김성복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시편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전부, 이대로 미치고 좋아서 새 하늘이요 새 땅이려니 죽음 또한 영원한 생명의 한 순간이리라. 아멘. 별세한 삶에 대해서 적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별세인데요, 별세 한 번만 적은 것이 아니라 별세 3번 적었습니다. 별세는 문자 그대로 세상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별세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죽어서 호흡이 끝난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별세는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죽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나만 장군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3가지 별세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세 첫째,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별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나만 장군에 대해서 그의 이력을 화려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네, 아멘. 그는 아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람의 나라를 구원한 자였습니다. 크고 존귀한 용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국민적인 영웅, 그러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엄청난 재력까지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 나아만의 인생은 너무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아만이 지나갈 때 나아만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그의 입은 갑옷에는 훈장, 그리고 또 이 갑옷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휘황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bu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어가 그러나라고 적혀 있는데요. 나아만은 위대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나아만은 온갖 훈장이 가득한 정말 화려한 갑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갑옷 안에 감춰진 그의 속살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낮에는 수많은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었지만 퇴근해서 집에 가면 갑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혼자 그 진물을 닦아내면서 그는 처참한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아만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 모든 것 다 무슨 소용인가? 이제 나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나아만은 두려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남들이 볼 때 번듯한 직장, 화목해 보이는 가정, 또 믿음 좋은 직분자로 보이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나아만처럼 아무도 들키고 싶지 않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 모르는 부부간의 갈등, 또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밤마다 찾아오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끊어내지 못하는 은밀한 중독, 이러한 죄가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아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만약 나아만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평생 자신의 칼과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는 교만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죽음 앞에 서게 한 이 나병은 바로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절망, 바로 그 자리, 바로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별세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깊은 고통, 바로 이것은 내 삶이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별세 둘째, 보잘것없는 작은 자도 별세하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소녀에 대해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입니다.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종입니다. 전쟁의 처마 속에서,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사랑하는 부모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마을의 집들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들에게 죽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녀도 아람 땅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어린 소녀의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소녀는 자신을 잡아온 나아만이 아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나아만을 볼 때마다 이 소녀는 마음으로 저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녀 마음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원수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네, 여러분 웃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마 말은 못하고 웃지요. 사업이 망하고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원수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소녀는 여주인에게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함이 없습니다. 저주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소녀의 말에는 오히려 자기를 잡아온 그 나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소녀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소녀는 이미 자신의 억울한 감정과 비참한 이 상황에 대해서 별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환경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명으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한 노예살이가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람 사람들의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환경에 대한 별세입니다. 내 감정, 내 억울함, 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원수를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집구석에 시집 와서 이 고생이다. 내가 이 남편 만나서, 내가 이 아내 만나서,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다면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내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다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면 바로 그 자리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로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한 나아만 장군보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린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큰 믿음의 용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환경에 대해서 별세해서 진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세 세 번째는 내 자존심이 죽는 별세는 기적을 만듭니다. 소녀의 말은 소녀가 한 말을 나만이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대로 행하지요. 엄청난 은과 금,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한 나라의 2인자가 방문했으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해야겠죠. 그리고 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이다라고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이 기대하는 바로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대우했죠?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자신의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아만은 어떻죠 여러분? 격분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라라고 소리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면서 나를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아람에 있는 그 다메섹 강도 저 흙탕물 같은 저 자그마한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더 멋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요단강 흙탕물에 들어가서 씻으라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나아만에게는 수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흙탕물에 몸을 담그려면 나만이 입고 있는 화려한 장군의 옷과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자신의 살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 체면, 자존심, 이러한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는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고 발길을 돌려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종들이 권면합니다. 장군이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에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신하들이죠. 지혜로운 신하들 덕분에 나아만은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세입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생각에는 이것을 토를 다는 것, 바로 이것을 꺾고 교만을 꺾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별세지요. 나아만은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1번, 2번, 3번, 6번까지 몸을 씻는데요, 6번까지 씻을 동안 그 몸은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나만을 생각할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지?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지? 왜 여전히 그대로지? 하지만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까지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네, 기적 언제 일어납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나를 온전히 주장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해결되기 바라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요? 요단강, 바로 이 요단강은 나를 죽이는 장소였습니다. 내 자아를 바로 그 강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내 자아를 요단강에 던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겉은 그럴듯한 갑옷을 입고 그럴듯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속은 남모르는 아픔으로 병들어 있는 나아만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은, 그 고통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바로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어린 소녀처럼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내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사명으로 바꿀 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요단강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별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종이 있어야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은혜가 회복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죽읍시다.
우리 함께 별세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이 죽어야 예수가 산다. 당신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당신이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산다.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알았죠?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마다 매일매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묘비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별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만의 기적과 치유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포장하면서 살아왔지만 속은 썩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만처럼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교만과 자존심, 내 생각에는 이라고 고집하는 나의 이 고집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대신 사명을 붙든 그 어린 소녀처럼 우리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자존심을 벗어 던지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몸을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